2025년도 우리 은혜의 숲교회 표어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한 번 더 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회에게 다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7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던 주님께서 7 교회 중에서 특별히 2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2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요, 또 하나의 교회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칭찬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안하고 함께 이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로 삼은 이유는 대략 2 가지입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과 형편과 그들의 처지가 우리 은혜의 숲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이 같아요. 2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와 신앙적인 컬러가 비슷하면서도 또 우리가 본받고 모델 삼아야 될 만한 충분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분들의 신앙을 더 본받아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 그 지역 이름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살피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죠. 동네 이름은 뜻이 필리아라는 말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하고 합해진 말이에요. 필리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 혹은 우정이라는 뜻이 빌리아.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해져서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무슨 동네 이름이, 지역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형제 사랑,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리를 좀 관심 있고 아시나요? 그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이에요. 터키 아시죠? 터키 서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투모로우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큰 산이,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있잖아요. 투모로우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쭉 지나가는데, 터키 서남부 지역으로 그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 산맥의 아래쪽에, 중간 아래쪽에 평평한 평야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형성된 동네입니다.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 지역,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하나 아주 지역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AD 17년에 이곳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요. 그 인근 지역의 12도시가 아주 그냥 파괴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지역도 크게 파괴되어져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삶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AD 17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고 한 15년 정도 가시고 한 15년 정도 된 후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도 고단하고 고생이 엄청나게 많은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께 책망을 하나도 듣지 않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작은 능력이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뜻의 원어를 그대로 풀으면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을 해결할 능력도 거의 없고요. 입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거의 없어. 가정 식구들이 집을 짓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면에서 우리들보다 우리들은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에서 살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 지진 피해로 인해 다 파괴돼 가지고 거의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가도 떠나고 신앙도 식어지고 이러는데 이 성도님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고 삶 속에서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이 이식되어져 가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건강해지고 막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잘 살고 잘 먹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많은 그런 이해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결같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신에 의해서 그런 삶이 주어져서 그 신을 잘 따르고 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자들은 어렵고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여러 가지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신실하게, 삶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어떤 상황이 있어 내가 능력이 안 될지라도 신실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이제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신 분, 헛됨이 없으신 분, 진실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망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 우주의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능력이 거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절대 주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는요, 내 앞에, 너희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모두 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들에게 활짝 열린 천국문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의 능력이 없는 성도였지만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도 이 문은 열거나 닫을 수 없는데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 앞에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고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잘 먹자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좋은 옷 입고자 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인생 나그네로 살고 모두 다 저와 함께 천국문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 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서 지켜내며 삶으로 본받아가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마시고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특별히 유대인들,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너희들을 핍박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이 거의 없는 이 사람들 세상에 뭐 하려고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너희들을 늘 핍박하는 그 자들 앞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려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대략 세 가지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어요. AD 17년에 그 지역에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12개 도시가 파괴되어지고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그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지역이 좀 그 땅이 좋았어요. 옥토에서 이 지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 가지고 겨우겨우 이들은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에 이 황제는 로마 안에 옥수수 가루가 많이 필요했어요. 옥수수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을 옥수수 농사를 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옥수수 가루는 포도 농사에 비해서 소득이 절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금리가 조금 뭐 오르기만 하고 낮기만 해도 우리는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어떻게 살아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능력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당시 황제 숭배, 이세벨주의, 니골라당 이런 전부 다 이게 이제 혼합주의, 잡동사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섬기는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 있다는 거거든요. 혼합주의였거든요. 이래 가지고 서로 이제 다 예수만 믿으면 뭐하냐? 이세벨도 믿고 우리 니골라당으로 와서도 믿고 황제도 숭배하고 이러자고 막 이렇게 꼬드기는 사회였어요. 특별히 무엇보다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종교가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유대주의로 넘어오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생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도 이분들만큼 고생해야 하겠습니까마는 속성상 비슷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고생하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모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종교 생활이, 종교적인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의 이단 사상에 그냥 완전히 점령된 상태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기도원 옆을 지나가는데 신년 축복 성회라고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기복주의가 아주 쩔어 있습니다. 신비주의, 각종 신비한 이사와 기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하는 이 신비주의가 가득해. 동양에 이런 기독교가 오면은 뭐 강북에 뭐가 강남에 내려오면 귤이 뭐 탱자가 된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기독교가 이상한 괴물이 된 거예요. 그래 각종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난무를 합니다. 요즘에는 또 한국에 요새 정치 상황이 이래가지고 애국주의 기독교가 발흥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은 좋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애국주의와 신앙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더 마음속으로 내 조국이요, 내 본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보수니 진보니 이래가지고 서로 원수 삼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막 기독교가 둘로 지금 나뉘어져 가지고 이것이 애국이다, 이것이 애국이다 이래가면서 서로 싸워요. 복음과 뭔 관계가 있다고 싸워. 종교적인 상황이 지금 힘듭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이런 면에서 많이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자기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교적 가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축복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가 생활비가 적다고, 직장이 여의치 않다고, 공부 많이 하지 않았다고,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오도록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본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좀 가난하고 여비가 없이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디 너희들은 왜 소득이 그 정도냐, 이렇게 능력이 없냐, 조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들은 신기하게도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갖는 데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아픈 것이, 가난한 것이, 소외된 것이, 세상에 약간 버림받은 것이 우리는 예수님 의지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혹은 요즘에 흥하고 있는 애국주의 신앙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만 제가 깨달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붙들면 다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하게 되면 속에서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등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더욱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다. 11절 보면 거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면류관 빼앗기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거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 면류관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거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실현과 연단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 전체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받을 의의 면류관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만도 하셔라.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세요? 아니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그 모든 것을 다 행했으니 이제 주께 가면 하나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인내의 싸움을 싸우는 분들은 다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결코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작은 것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셔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세웠는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했는지 보세요. 성전에 어느 날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은전을 넣잖아요. 은전 넣는 소리가 딸가당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한 미망인이 들어오는데 그 두 랩돈을 딸랑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돈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이게 은전인지 금전인지 동전인지 알았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죠? 은전을 바친 바리새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미망인으로 살면서 능력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도 두 랩돈,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2개 딸랑 떨어뜨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렸느냐,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일, 작은 감사 이런 것들을 결코 작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정말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마음속 깨달으며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착한 종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착한 나의 종아, 이 작은 공동체를 하고 있는 내 착한 종아, 네가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충성하고 있으니 내가 내 나라를 완성해서 너와 함께 다스릴 그때는 10고을의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10은 완선 숫자예요. 10개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칭찬과 면류관을 그런데 얻도록 내신 길은 무슨 길인지 아세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교훈들은 넓은 길을 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은 가르치고 교회도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작은 일, 거친 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절대 낮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능력이 거의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의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기쁘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